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생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하기 위한 올무 또는 올가미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올가미는 보통 철사로 제작됩니다. 야생동물들이 이 올무에 걸리면 도망치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이 올가미에 걸렸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길을 택하여 나아가다가 올무에 걸린다 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채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므로 스스로 올무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고 있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즐거움의 순간을 앞당길 수도 없고 또한 그 순간을 길게 늘려서 즐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금 주시는 은혜를 자녀의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이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때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서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태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는 복중에 할아버지는 있어도 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 난 자는 무조건 형이고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키가 작고 외모가 어떻고 지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난 자가 형이고 나중에 난 자는 그를 섬겨야 하는 아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난 자가 나중에 난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통념이라고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세상의 기준을 생각해서 이 일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부지런히 묻고 들어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리브가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안달하는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사람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세상 삶에서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여 더 행복하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즐거움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여 마음을 쏟기에 시험에 들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얻고 싶은 아들을 자기가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주시지 않으시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단산해서 아들을 못 얻게 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산하게 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며 후대에까지 환란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생각으로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야곱은 먼저 꾀를 써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리화시키고 그럴싸한 핑계를 내세우면서 이 일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여 자기의 만족을 얻는 것은 세상의 논리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과정은 이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매우 허기져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미끼를 삼아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것은 에서의 문제일 뿐 야곱의 기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크게 득이 되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옳지 않는 길이라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어 그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천국을 안다는 것이며 천국은 아무나 알 수 있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쉽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힘이시며 생명이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쉽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고방식은 이방 종교인들과 같은 생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고 조급해지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조급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여 속히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급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되는 일과 같으며 형이 약해진 틈을 이용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게 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지금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지금 장자의 복을 가로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불법을 행하고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목숨이 위태로워져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무려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맞는 때에 역사하시지 않으신다고 조급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직 어린 자녀들은 그저 자신들이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해로운 것이라도 해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소유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린아이 본인보다 부모들이 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 잘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약속은 지키려고 매우 애를 쓰지만 사소하게 구두로 정한 약속은 내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고 해도 약속한 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설령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같아 보일지라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도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져 그 기도가 상달되는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물질을 드리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법을 충실히 따르고 세상을 붙쫓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질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멸망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주님께서 좋은 것 주시리라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인지 혹은 스스로가 그 약속대로 좋은 것을 얻을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에 계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절대 신실하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자기의 깨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므로 올무에 걸려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익힌 익숙한 방법을 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본받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